어느 한 교수가 자신의 강의를 들으러 온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사랑이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사랑이라는 답을 듣고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다른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이 손을 들면서 그렇다면 배려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답을 들은 교수는 또다시 고개를 젓고 그것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마지막 또 다른 친구가 손을 들고 이번엔 희생이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답도 정답이 아니었는지 고개를 저으면서 그냥 이제 답을 알려주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교수가 말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했던 사랑과 희생, 배려 같은 단어도 관계가 시작되어야 형성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단어보다 관계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랑도 배려도 희생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을 드시나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깨닫게 되셨나요? 세상에서 유명한 노래를 들어보면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가 많습니다. 때로는 아픈 사랑을 노래하기도 하고 때로는 간질간질한 설레는 사랑, 설레이는 사랑을 노래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관계가 확립되고 확정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제가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애절하게 노래를 불러도 그 노래는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도 관계가 형성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드려집니다.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고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 드렸습니다. 또한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모에 대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라는 존재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보고자 했는데요. 제가 성경을 이리저리 찾아보고 또 읽으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부모를 사랑하라 라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이 단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자녀를 사랑하라 라는 표현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서만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이러한 표현만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성경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라 또는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찾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표현하기보다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낙심치 않도록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부모를 향해 자녀가 가져야 할 자세는 십계명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가정 안에서 이어져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를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가 있는 한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대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 안에 있을 때 서로 주 안에서 행하기를 권면합니다. 18절과 20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죠. 이것은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가정에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들과의 교제를 미루기도 하고 가족들보다 다른 친구나 다른 지인이나 회사 사람들이 편해서 그들과 시간 보내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이루셨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을 나와 가까운 사이, 나하고 가장 편한 사이라는 이유로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우선순위에서 배제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에 가족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라는 존재는 가장 가까운 존재여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음에도 왜 서로를 상처 주게 될까요? 왜 서로 상처받게 될까요? 그것은 가정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주 안에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서로를 대한다면 그들의 마음에는 주와 함께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특성상 가정 안에는 수직적 계급이 존재합니다. 이 계급은 높고 낮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부모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로 인해 상처를 주고 또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자녀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누구의 잘못이다, 누가 잘못한 행동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지 못한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상처로부터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가정 안에서 받은 상처를 주 안에서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주 안에서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주님, 주인을 뜻하는 퀴리오스라는 단어하고 그 안에라는 뜻의 엔이라는 전치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엔이라는 단어는 이 전치사는 어디 안에라는 뜻만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한다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인 가정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기억해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을 성숙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서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태도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뭔가 이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처럼 다른 이야기처럼 보여질 텐데 실제로는 서로를 충족시키는 단어입니다.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자녀를 부모가 노엽게 할까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말씀에 정말 겸손한 자세로 그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노엽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자 하는 부모에게 자녀가 불순종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함께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성경은 순종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순종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해석을 하면 부모의 말에 먼저 경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의 어떤 그 행동에 가장 먼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청입니다. 부모의 말에 경청을 하고 그리고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력하는 대로 행동하는 기계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그 의미와 그 마음을 경청함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말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원어로 자녀들의 마음에 부모를 향한 분노를 일으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서로에게 짐이 되어지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힘든 일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서로가 서로에게 주 안에서 용납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주 안에서 주와 함께 한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오해, 모든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저도 자녀가 3명 있습니다. 딸이 3명 있는데 저도 이 아이들과 지내면서 때때로 힘들더라고요. 말을 너무 안 듣습니다. 정말 속상할 정도로 말을 안 듣기도 합니다. 귀가 아파서 사실 조용히 하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사모도, 저희 집사람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저보다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세대가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대화의 주제도 다르고 대화가 잘 안 통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하는 모습, 딸들의 모습이 어리숙해 보이는 것은 부모로서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저는 혼도 내고 매도 들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서 저 역시 주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 저 역시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부족한 부모였고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실수했던 것이고 넘어졌던 것이죠. 아마 아이들에게도 저로 인한 상처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부모로서 그리고 저의 부모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만져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은 제가 감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살아갈 때 그 모든 짐은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가정 안에서 살아갈 때 오늘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노엽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으로 성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가 한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오늘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주께 하듯 하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누가 가족끼리 있을 때 주 안에서 행동해라, 주님과 함께 하듯이 해라, 서로 용납해라,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을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교과서적인 대답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더라도 이대로 행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주께 하듯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겐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시간 자기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 말씀을 각자의 가정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해 사랑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향한 존경심과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 또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굉장히 수직적인 관계였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명령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 명령을 수행하고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건강한 가정의 모습,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해 왔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부모가 나이가 들고 자녀도 나이가 들어서 장성하게 되면 그 관계가 역전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나이 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무랍니다. 잘 모르시면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더 잘하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라고 저도 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모습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의 모습도 성경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 든 부모님께 하는 행동이 주께 하듯 했는가 되돌아본다면 저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함께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고 또한 자녀로 살아갈 때, 또한 부모가 되어 살아갈 때 그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게 드러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로 남아있게 된다면 계속해서 이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서로 죽게 하듯 한다면 우리의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온전히 찾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가족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가족에게 하는 행동도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듯이 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얼마나 사랑이 가득 찬 가정이 될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자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부모와 자녀는 같은 피로 연결된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족을 뛰어넘는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인 우리는 자녀일 때도 부모일 때도 실수를 하고 서로 상처를 주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게 하듯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벌써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우리의 주위로, 우리 가정으로 흘려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만약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죽게 하듯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올바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아들마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어떤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누구든 못 사랑할까요? 우리는 모두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사랑 없이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 안에서 나에게 하듯 서로 사랑하라는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도 우리는 이해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사랑, 우리가 받는 그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축복받은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간직하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때로 그들로 인해서, 가족으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 안에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그렇다면 가족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죽게 하듯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가족과 하나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정에서 사랑이 넘치는 모든 선한 목자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